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화도드림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그리고 찬양, 기도 모든 것들이 활화산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성령님의 임재로 병이 낫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슬픔과 우울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오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주저앉히는 악한 영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속속히 응답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살아 역사하심이 눈으로 귀로 체험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응답의 고백들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라의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종교 탄압으로부터 교회를 지켜 주시옵고 이제 다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가 문을 닫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금 부흥하여 선교사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부모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물려주지는 못하여도 거룩한 신앙은 물려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고 신앙의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성공한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눈에도 존경할 만한 신앙의 선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 나아가는 믿음의 거부들로 성장시킬 수 있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권순실 목사님과 이영기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들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목사님들의 목회의 여정 가운데 마주하는 어려움과 고단함을 기도의 응답들로 갚아주시옵소서. 만번의 기도의 응답이 있어 목사님들께서 구하시는 것마다 응답이 되고 이루어져 목회의 여정이 응답가리들로 넘쳐나는 즐거운 목회가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이영기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들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이 되어지고 회개가 일어나 정결하고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 집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죠. 사도행전 28장 14절에서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4절에서부터입니다. 14절부터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2일을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안비오 왕장과 트레이스 타르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구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바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예, 이용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 사람들은 로마를 세상의 중심으로 여겼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중심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마음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19장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로마가 당시 세계의 가장 중심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세상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외치고 싶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증언하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미결수인 즉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바울을 로마까지 인도한 백부장은 율리오였습니다. 27장 1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들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백부장은 풍랑의 위기 속에서 바울의 특별한 능력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앞을 내다보는 능력을 무시하고 가다가 유라굴라의 폭풍을 만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폭풍 속에서도 담대하게 바울은 일어나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의 인격과 영성과 기적의 놀라운 것들을 백부장은 경험했습니다. 특히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죽지 아니하는 이런 기적을 보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는 그런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율리오 백부장은 바울에게 굉장히 호의를 베풀게 되었던 것이죠. 14절입니다. 거기서
이거 잘못했구나. 14절에 보면 로마로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갔다 하고 잘못했고 15절은 잘못했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로 갈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바울 개인이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함께 했다고 바울을 성경에서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바울 중심으로 한 복음의 공동체가 같이 로마로 들어간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여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이상하게 안 잘못됐나 보네요.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즉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너희라는 이 단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도 바울 개인이 로마로 갔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라는 용어로서 함께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바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선교의 일정에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단체로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지, 하나님을 나라를 세워가는지를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육신을 구성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치아가 썩어서 임플란트를 하면서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씹지를 못해서 소화도 안 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시력이 안 좋아갖고 면허 갱신을 해야 되는데 시력이 0.5 이하로 떨어져갖고 면허 갱신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육체에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듯이 모든 것이 필요하듯이 우리 교회 생활에서도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중요한 것이죠.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안 해도 되고 열심히 하는 저 사람이 하면 되지라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맡은 사명과 소명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열심을 내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14절입니다. 14절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못했네. 15절 말씀 보면요,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암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데베르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15절에 그러니까 이 로마에 갔는데, 로마에 갔을 때에 형제들이 소식을 듣고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에는 이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이죠. 즉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사람들이 바울이 로마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암비오 광장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증언하러 로마에 갔을 때에 그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8절입니다. 로마서 1장 7절 8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세상에 소문나 있을 정도로 훌륭했다고 지금 바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16장 3절 4절 5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5절입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래서 3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브리스길라는 아내이고 아굴라는 남편이죠. 이 사람들은 어디서 바울을 만났습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이들은 다시 로마로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이전에 유대인들은 로마로 나가는 추방령 때문에 로마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간 부분은요, 5절 말씀 보시면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즉 저희 집에 있는 교회, 즉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교회에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우리 즉 바울 일행이 로마에 갔을 때 로마 군인들은 죄수를 호송되어 온 바울에게 많은 자유를 허락해 줬습니다. 비록 지키는 군인이 한 명 붙었다고 하였지만 이것은 감옥에 감금한 것과는 아주 다른 상태이죠. 즉 일종의 가택연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얼마간의 제한된 자유는 주어졌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또 바울 개인이 아니라 즉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니라고 해서 같은 단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일행하는 동행이 항상 같이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동행자, 즉 동반자가 있다는 것은 바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또 생활에서 동반자, 신앙의 동반자, 생활의 동반자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죠. 제가 시력 검사를 했는데 저는 그전에 몰랐는데 0.5 이하면은 이종 면허증도 갱신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0.4를 받았어요. 그래서 집사람과 같이 진접에 있는 안과 병원에 갔습니다. 저는 뭐 병원에 어떻게 했는지 몰랐는데 집사람이 옆에서 다 챙겨주더라고요. 만약 저 혼자 갔다면요, 제대로 설명도 못 듣고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그전에 제주에서 목회했을 때도 동반자로서의 집사람이 독특한 역할을 해주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만 정말로 동반자, 동행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서로 도와주고 동행하는 동반자일지라도 언젠가는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또 다시 세상에서 나 홀로 서야 할 때가 오는 것이죠. 그때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나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내 옆에 동반자, 동행자가 없다 하더라도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바울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7절입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사흘 후에 유대인의 높은 사람을 청하였다고 합니다. 바울이 청한 이들은 공동체의 장로들이나 회당장인 것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잡히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배교자로 여겨서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2년에 걸쳐 베리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에게 거짓된 내용으로 바울을 고발했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동맹한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유대인들은 바울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의 자격으로 황제에게 상소를 했던 것이죠. 18절 19절입니다.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라 했으나 유대인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에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로마인은 바울을 죽일 제목이 없어서 석방하라고 하였으나 바울 자신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은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님을 유대인 높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초청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라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맨 바 되었노라. 내가 여러분을 초청한 것은 할 이야기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즉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이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이라면은 모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같은 메시아를 소망하는 유대인들 고발 때문에 바울이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소망을 가진 유대인들에 의해서 왜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까? 수백 년 동안 강대국의 침략과 지배에 시달려온 유대인들의 소망은 메시아,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경제적인 번영과 정치적인 해방을 맞이할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메시아는 신적 능력이 뛰어나서 한 번 손짓함으로 로마 군사들이 낙엽처럼 쓰러지는 이런 신통력을 가진 그런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소망했습니다. 그러하기에 고난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면 아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주장하는 메시아는, 즉 바울이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장 23절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시니라. 즉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는 분, 즉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임을 바울은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는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정치적인 독립과 경제적인 번영을 안겨주는 이 가시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그런 메시아를 아니고 죄와 죽음의 형벌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아, 즉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죽임을 당하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임을 바울은 증언했습니다.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란 이 바울의 증언에, 바울의 생각에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나사렛 출신의 가난한 예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독립이나 경제적인 번영과는 멀어도 한참 멀었습니다. 더군다나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났다, 이 황당한 주장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던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유대인들의 공동의 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메시아를 갈망하는 소망은 같았지만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메시아와 바울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차이는 컸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깨닫게 된 것이 저 자신도 유대인과 같은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증표로 각종 은사와 또한 불세례까지 받았을 때에 당장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에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해갖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면 또한 물질적으로도 풍부한 삶을 사는 그러한 신앙관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전혀 죄와 죽음의 형벌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메시아는 부차적으로 생각하였고 당장 눈에 나타나는 가시적인 것만 추구했던 것이죠. 이러한 생각들이 깨지게 된 것은 제가 제주에서 목회하면서 또한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삶은 순례자의 삶이었기에 이 세상을 떠나면은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서서 잘못을 가리게 됩니다. 내가 가진 재물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며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렸다 하여도 우리 육체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죠. 여기서 여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영원한 생명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자신이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바야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어디에서든지 배척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유대인들은 무조건 바울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들은 바울을 만날 날짜를 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숙소를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로마 유대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였습니다. 강론하다의 원어의 뜻은 상세하게 설명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 이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면서 구약에서 예언하고 약속한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 해가 질 무렵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론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한 결과 24절입니다. 그의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바울의 강론을 들은 사람들 모두가 예수를 믿은 사람 영접한 것이 아니죠. 그들의 반응은 더러는 믿었고 더러는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 즉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도 말씀을 전할 때에 다 예수님이 전할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가르침을 받았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강론했어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죠. 그렇다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바울의 증거를 하는 복음을 들었는데 왜 복음을 믿는 사람이 생기고 믿지 않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복음을 믿고 영생의 길로 들어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길에서 벗어난 구원의 은혜를 잊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 믿지를 못하였던 것이죠. 따라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하루 종일 전한 복음을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반면에 구원의 은혜를 잊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지 못하였던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믿지 못한 사람들의 눈에는 바울이 어떻게 단지 한 죄수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다시 살아났다는 바울의 복음을 믿은 사람은 바울을 어떻게 해요? 천사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바울을 믿는 자들에 인한 기쁨도 있었지만 믿지 않은 자들로 인해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탄식했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한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즉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져서 귀가 먹고 눈이 감기었다는 것이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증거를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문이 닫혔다는 것이죠.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요, 아무리 들려줘도 듣지 못하고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약속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문은 항상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는 말씀이 없어서 듣지 못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복음의 증거가 없어서 믿지 못하는 시대도 아니죠. 안 믿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니까 어떤 말씀도 반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저희 가정은 아들, 손자 또한 모두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신앙인의 가족입니다. 그러나 제 주위에 장로님 가족이 있는데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는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장로님까지 되었지만 자녀들은 주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어떤 말씀이 주어져도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았고 그리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면서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2년 동안 자기 셋집, 즉 세를 내는 집을 말합니다. 이 세는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주는 헌금으로 집을 하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 성경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셋집에서 바울은 자기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을 영접하며 즉 복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줬습니다. 즉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예전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는 엄청 방해가 심했던 것이죠. 2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와 같이 동명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국제 맹세하였으니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죽음을 불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마에서는 복음을 아무런 방해 없이 저항 없이 전파할 수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2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더라.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바울의 신앙의 여정은 고난과 핍박으로 점쳐진 힘든 과정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처음 복음을 전할 때나 변함없이 또한 감옥에 있을 때도 로마에 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상황과 형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순종하는 삶의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굴곡이 없었죠. 그러므로 꾸준하게 충성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신앙이 우리들의 롤 모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으면 우리들의 신앙도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니다. 그러다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는 하나님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 의심될 때가 있죠. 그때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바울처럼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견딘 바울처럼 우리들의 신앙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 용기를 주시고 바울처럼 항상 감사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